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번양 나그네 회중입니다. 내가 가본 천국 139페이지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스승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승님과 만남 속의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을 만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동기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때는 1961년 초가을이었습니다. 네 번째 용문사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스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 매일 이 먼 데까지 오지 말고 서울에 계시는 좋은 스승님을 소개해 줄 테니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그 스승님 밑에서 성경을 배웠다고 하며 서울 우이동 공공번지 김성만 씨 방 장동기라고 쓴 편지 봉투를 내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즉시 그 봉투를 손에 들고 묻고 물어 우이동 도전사 앞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40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허술하고 초라한 판잣집 대문 앞에 서서 거기 장동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느냐고 크게 소리를 외쳤더니 집주인 아주머니인 듯이 여인이 나와서 하는 말인즉 저 옆방에 장 선생님이 살고 있기는 하나 지금은 참선, 묵상 중이라고 하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선, 묵상 중에는 식사도 걸음으로 대면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갔다가 다음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 선생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으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 선생님은 여전히 눈도 떠 보이지 않으시고 깊이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묵상에 잠겨 있는 장 선생님의 몸을 흔들어 깨워놓고 그분 앞에 큰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문사의 지혜 스님이 주신 편지를 드리면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와 경위를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장 선생님이 입을 열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나와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기뻤습니다. 1962년 봄이었습니다. 내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미 육군 병원 촉탁계로 또는 미 8군 유촉 성병진료소 및 기타 여러 면으로 바쁜 몸이었지만 4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때서부터 매주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오후 6시만 되면 만사 제쳐놓고 스승님이 계시는 우이동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스승님 방에 함께 앉아서 묵상도 하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성경을 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아서 애쓰던 난해저들을 하나씩
시원하게 풀어주심으로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사경회에서도 열심히 참석하고 매일 3시간씩 이상 성경을 읽으며 파고 들어가 보았지만 전부가 의문투성이고 모순되고 난해했던 의문들에 대한 답이 전부 성서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가요? 이에 대한 답마저도 성경에 있지 않는가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신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는 소경의 인도를 받아왔다는 것을 비록 알게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해놓지 않았던가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랍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소경의 인도만 받아왔던 내가 이제 참된 스승을 만나서 그리 풀리지 않았던 고민하던 난해전들이 스승님 앞에서는 너무 성경이 잘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한 달, 2달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스승님을 많이 대해 볼수록 이 장동기 스승님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 마음의 느낌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이동 도선사 앞 동네 한평 남짓한 단칸 새방에 가끔 충남 서천에 계시다는 아우 장동희 목사님이 왔다가 가실 분, 한 분의 가족도 없이 독신으로 진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는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명동의 빌딩을 3동이나 소유한 외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고 회원동 남산 기슬에 있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었으므로 스승님에 대한 황송하고 죄스럽고 미안하여 견딜 수 없게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후암동에 있는 내 소유의 집을 한 채 비워놓고 그리로 옮기자고 하였더니 장 선생님 소년 시절에 성경을 가르쳐 주신 장 선생님의 스승이 우이동 도선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스승님을 수시로 뵙기 위해 우이동에 오셨다고 하시며 그 스승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결코 그 곳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이동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드리겠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회원동 집 앞에 같이 가시자고 억지로 모셔와도 하루 이틀 계시다가는 우이동으로 되돌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라면 나그네답게 살아야지. 나그네가 무슨 좋은 집에서 살며 안일에 빠지게 되고 안일에 빠지면 나그네 정신을 잃게 되므로 우이동의 그 단칸 새빵도 과분하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새빵도 없이 사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점점 더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장희석 스승님과의 만남입니다. 때는 1959년 4.19 학생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박정희 소장이 일약 대장으로 승진하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63년 8월에 예평과 동시에 공화당을 창당하고 공화당 총재로 취임하여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의 박정희, 민주당의 윤보선, 신흥당의 장희석이 출마하였다는 방송이 나오고 곳곳에 벽보가 붙은 것을 본 나는 장희석이라 45페이지입니다. 이 장희석이라는 이름 뒤에 눈이 쏠렸습니다. 여기 잠깐 1930년대의 일정 시대로 소급해 보겠습니다. 때는 1930년경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강원도 양구 우리 집 안 사랑채에 위치한 내 공부방에서 나의 가정교사 겸 한 식객으로 약 15년간 운둔 생활을 한 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못지않는 유학자인 동시에 영문학과 일본 학문도 박식하고 석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은 경지에까지 깨친 분이었습니다. 구학문과 신학문을 경비한 학자였습니다. 항상 성경을 많이 보시며 많은 시간을 묵상으로 하셨습니다. 워낙 성경에 대한 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앞에서는 성경 말씀을 아니하고 나에게만 할아버지 몰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시며 장희석 선생님은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장희석이었는데 일본 구주대학 3학년 때 독립운동자로 일본 경찰에 지목되어 체포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업으로 가장하여 고기잡이 배를 타고 귀국한 후 산에 들어가서 벌목장이나 광산에 인부 노릇도 하고 사찰에서 10년간 숙녀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15년간 우리 집에 와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집은 대가족 제도였으므로 우리 집의 식구가 약 30여 명이었습니다. 내 형제 자매와 숙질간의 10대 소녀들만도 10명이나 되는 그들의 가정교사 겸 장기간 우리 집에 식객으로 계시다가 46페이지입니다. 8.15 해방 후 황해도 고향에 가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38선이 가로막히고 6.25 동란이 있었고
4.19 의거와 5.16 군사 구타대로 최고의 권력을 잡은 박정희 장군이 63년에 공화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출마를 하였을 때 신흥당 후보의 학력을 읽어보았더니 일본 구주대학 3학년 중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즉시 그분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동대문 밖 창신동의 허름한 한식 9억이었습니다. 신흥당 장희석 선거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려있고 사무실 안에는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이 10여 명 둘러 앉았고 3, 4인이 신문지에다 벽보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계셨던 그 장 선생님이라면 뵌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늙으셨을 텐데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장희석 선생님이 어느 분이냐고 물었더니 안채 건너방에 계시다고 하므로 다짜고짜 저는 안채로 들어가서 건너 방문을 열고 방 안을 보는 순간 나는 혼절할 정도로 놀라서 말도 못하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분명히 그 방 안에는 장동기 선생님과 장동희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한 분은 20년 전 우리 시골집에 계셨던 장희석 선생님의 모습이 분명하고 그 옆에 낯선 여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하였지만 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장희석 선생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나는 장 선생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으나 장 선생님은 얼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 하시며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살던 최 찬반집 손자 백용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반색을 하며 나를 얼싸안고 목맨 소리로 우셨습니다. 나도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동기 선생님과 장동희 목사님이 내 등을 두드리며 바로 앉으라 하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 장희석 선생님이 우리 당숙이신데 당숙이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망 다니다가 강원도 최참판의 도움으로 15년간 그 집에 숨어서 많은 신세를 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수백 번 들었으나 최 박사가 바로 그 집 자제라니 이런 인연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고 매우 감탄하시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함께 있는 그 여인은 누구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였습니다. 장동기 선생님은 독신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장희석 선생님의 부인이 아니면 장동희 목사님의 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48페이지입니다. 그 사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문을 여는 동시에 장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소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당수님의 옛 예인이신데 17세에서 18세의 소녀 시절부터 당수님을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60세가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일본 경찰을 피해 행방불변된 당수님을 사모하여 애타게 찾다가 최 박사 같이 당수님의 대통령 출마 발표를 보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당수님을 수발하고 계시다고 소개하는 그 여인을 바라다 보니까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 장희석 선생님은 70세였고 장동기 선생님은 68세였고 장동희 목사님은 63세로 모두 고령이었습니다. 나만 그때 당시 47세의 장년이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형제인 두 장선생님의 단숙되는 장희석 선생님이 그 동안의 경로를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15 해방 후 채군, 즉 나의 집을 떠나서 고향 황해도 회주에 가서 교육사업이나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향에 갔으나 김일성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판국이므로 38 이북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서울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토지를 다 팔아다 서울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38 이북에 있는 토지라 팔 수도 없어서 적수 공권으로 서울에 와서 호구 지책으로 표구점의 주문을 받아서 족자와 병풍의 글씨도 써주고 서예를 하면서 가끔 산중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주로 강원도 월정사에 많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명이 태평 거사인데 거사가 세속 나라의 대통령을 하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는 왜 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장 선생님의 대답인즉 박정희의 군사 독재로 민주주의에 후퇴시키고 있으므로 독재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라와 백성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항상 내가 짓거려 댔더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유영모, 함석헌, 장준하 등 여러 우국지사들이 신흥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부득부득 나를 후보로 내세운 것이지 돈도 없고 집도 한 칸 없고 처자도 없는 나 같은 이 나그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대선은 안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을 뿐 아니라 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마는 하셨으니 많은 경비가 필요하실 텐데 보태에 쓰시라고 내가 1,000만 원을 드렸더니 장인석 선생님은 한사코 받지 않으시고 돈을 되돌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금 참선수도차 산사에 가 있었을 때 번번이 무료 수식을 많이 해서 미안하니 산에 갈 때 암자에 시조할 시주금이나 조금 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본 천국 네 번째 4부를 마치겠습니다. 5부는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추방을 당하심에 대해서 월요일날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